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박수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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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대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던 그 길을 우리 또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앞서지 아니하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며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이것들을 달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놀라우신 그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붙들지 못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나약함을 주님 만져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담배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든지 죄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딘 그늘 나를 애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주 그누의 천국에서 거여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박강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성스러운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성도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평과 불만, 불안, 두려움이 공존하여 있는 삶에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한없이 연약한, 무익한 저희들의 삶임을 고백하오니 용서와 회개가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가 능력이며 감사하는 삶이 복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시대와 때를 분별하는 눈을 주시고 이 나라와 교회와 온 세계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저마다 나라를 바꿔보겠다며 정권을 심판한다며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치인들에게 투표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서로 화합하여 어려운 시대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쉽지 않고 녹록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과 등불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6면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6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을 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 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가리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괴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내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부르면서 준비한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책임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흐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니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책임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니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책임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또 첫째 주일이라서 또 우리 전체 기도회와 우리 어린 친구들 어린이 오후 모임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함께 섬겼으면 합니다. 성경 일독과 매일 큐티 또 우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늘 승리하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축제가 5월 19일 5월 셋째 주일일 겁니다. 5월 19일 올해 전도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다음 주 또부터 한 달간 릴레이 금식 한 주 한 끼 릴레이 금식할 텐데 내가 어느 요일에 특히 또 금식하며 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해 나가겠다 이렇게 결단하며 우리 주위에 또 우리 또 주님 앞에로 함께 데려올 우리 또 뭡니까 또 가까운 이웃들이나 부모님들 가족들 우리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조심하여 주십시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의 자리에 지키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올 것은 우리 짝믿음 가정 믿음의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에 어려운 문제 없도록 늘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건강하게 주님 바라보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정과 사업들을 더욱더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또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많은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자, 봄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 봄은 아주 빨리 지나갈 겁니다. 또 봄에 많은 새싹들이 또 잘 자라듯이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골드 클래스 제가 사는 저 입구를 들여다가 보면요, 중간중간 가다 보면 소나무 세 그루가 크게 뻗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집에 가면서 어느 정도 높이까지 있는가 보니까 6천 가량의 높이까지 쫙 뻗어 있더라고요. 있는데요, 그 나무를 올려보면요, 참 긴 세월 동안 버텨 저렇게 꿋꿋하게 서 있구나, 펼쳐져 있다는 것에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벚나무처럼 매년 아름다운 그 벚꽃을 피지는 못하더라도 화려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열매를 맺지 않더라도 늘 있는 듯 없는 듯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그 나무입니다. 평소 때는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지나갔는데요, 이번 주는 문득 그 소나무들을 쳐다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결같이 모진 풍파를 견뎌내며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번 주 중에요, 목요일에 부산에 있는 대원중앙교회의 이여전도회가 저희 교회에 또 이 먼 곳을 방문했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후원해 주시지만 이렇게 방문하신 것은 처음입니다. 7분이 저에게 오셨는데 부산에서 이곳까지 오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여전도라 함은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며 또 교회에서는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고 섬겼는데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유심히 들으면서 80평생을 신앙을 지키며 오늘까지 오신 것, 이거 참 대단하다
라고 느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주는 그 영성과 그리고 그 평안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열정 그리고 순발력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대단해 보였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주는 그 위로, 정말 한결같은 한평생으로 주님 바라보며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하다 못해요. 위대해 보였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한결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 한결같음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이 같은 본연의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호세아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독하게 타락하고 범죄 앞에 정말 우리는 다 두 손 들고 정말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호세아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 가정의 바탕과 슬픔을 겪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부르짖으며 기대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참 죄는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도 뿌리째 뽑아내지 못하고 우리 곁에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죄악인 겁니다. 죄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깊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전에 한때 인기 있었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 백종원 씨의 골목식당 프로가요 유명했었는데 좀 많은 음식에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장사가 되지 않고 문을 닫을 위기에 있고 그 상권이 무너지는 것을 그 골목식당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프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대표 주인공이 백종원 씨가요 보기에는 그들 상점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경영 철학, 그들의 음식을 다루는 그 세심하지 못한 그 기준들 하나하나 문제가 되고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방송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원자들이요 자신의 문제의 심각성에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든 그 음식에 대한 비법만을 점수 받기 위해 다 애를 쓰고 꾀를 부리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들의 나쁜 습관의 문제는요 인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이 닮고 싶은 롤 모델이 있었을 거고요. 자신의 일을 하게 된 큰 동기들, 그 목적들이 있었고 그 목적에 의해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이 옳은지 처음 마음 먹고 시작한 그때를 간혹 떠올리면서 자신의 삶, 자신의 길을 점검하며 그렇게 나가는 행동이 옳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그들에게 걸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셨고 그들의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이 뛰어나서 능력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났냐며
그들이 종살이 했을 때의 일이었을 겁니다. 자유가 없는 종으로 평생을 살아야 했던 그때, 희망과 기대가 전혀 없을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들을 아들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성경 어느 곳을 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해서 선택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위나 명예나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모든 것을 시작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병들어 감을 깨달지도 못하고, 그들이 잘못되어 있음을 깨달지도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만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사는 비법, 이 비법에만 기웃거리고 나의 처지가 종이었던 그 처지를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무엇이 옳은가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사랑이었음을 알았던 우리의 영적인 첫 만남, 그 첫사랑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유별났던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그 기억의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살펴보면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는 하나님이 늘 변함없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바로 깨닫고 그것을 정말 진심으로 알아서 내가 감격했던 그때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정도로 평가받고 평가했던 그때가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확히 알고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감격했던 그 시작의 때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첫사랑이 때인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그 삶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베드로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첫사랑의 경험의 때는 언제였을까요? 그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목숨을 걸고 끝까지 사역을 한 때는 언제였을까요? 아마 그가 어부였을 때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그때였을까요? 아니면 큰 풍랑 가운데 있었을 때에 저 풍랑을 헤치고 다가오시는 주님을 보고 놀랐을 그때였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 밤 늘 주님 곁에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그가 주님을 부인했지요. 새벽닭 울음소리에 그 자신은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며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자신의 나약함과 자신의 부족함, 정말 자신의 그 악독한 모습, 그에 반해 예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앞에 그는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깨닫는 그때, 그 순간이 바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첫사랑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잡아 가두는 그 일에 전심을 다하며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반대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계기, 그 계기 또한 무엇입니까? 그의 신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유별난 타고난 재능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자만했고 자신의 행동이 대단하다고 여겼던 그때 예수님이 그를 먼저 찾아가셨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 자임을 보여주신 그 사건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그때 바울은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분임을 깨닫고 자신의 삶은 이제 완전히 바뀐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바울은 어디를 가거나 무슨 상황이든 예수님과의 만남을 전하며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이 핵심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강렬한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던 때인 겁니다. 그때가 그들이 하나님과의 첫사랑, 영적인 회복의 시기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늘 사랑하고 계시지만 내가 그것을 깨닫고 감격하고 회개했을 그때, 그 큰 감격이 밀려올 그때를 우리가 늘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첫사랑의 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 신앙 생활에서 주도권이 주님에 있다는 것, 그 사랑에 있다는 것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짐승 대하듯이, 애완용 대하듯이, 아니면 댐댐이나 실력에 따라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 말을 가르쳐 주시고 나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제약 가운데 그 가운데 계속 있으면서도 놀랍게도 그들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간절하고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대하고 스모임처럼 멸망당하게 하겠느냐?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너 때문에 내 마음이 불붙는 듯 하도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긍휼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온가족 기도회 모임 때 우리 감사 나눔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제가 참 듣고 있으면서 가슴이 조금 아픈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 처음은 우리 집사님 회사의 신입 사원 얘기를 하셨는데, 그 신입을 뽑는데 그 신입의 급여가 현재 일하고 있는 사원보다 많다는 그 말을 듣고 제가 더 속상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요, 예전에 기억이 나는데 누군가는 떡값을 받고 나는 떡값 안 주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누군가는 선물, 명절 선물을 받는데 나는 주지 않더라고요. 그 사소한 문제로 정말 속이 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달을 열심히 일한 결과로 얻는 그 급여가 그것도 이해되지 않는, 측정되어 있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면 정말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회사가 나를 사랑한다고 여기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열심히 일을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또 감사 나눔을 얘기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이 선생님의 마인드와 행동을 듣고 저 또한 화가 났었습니다. 어떻게 교육자를 하시는 분이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그곳에서 내 아이를 맡길 수 있지? 사실 저도 듣는 제 마음도 속상했습니다. 학교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현장이라고 과연 우리가 여기면서 우리 아이들을 그곳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을 미워해도, 우리가 매번 죄를 짓고 또 지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삐뚤어진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인내를 보여주시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계산적이고 세상은 정말 억울한 일만 놓여있는 그 연속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임을 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요, 변함없이 내 곁에서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한 그 기다림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떠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아니함이므로 사랑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질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자녀됨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요, 봐줄 수 없는 제약에서 그 속에서 기쁜 사랑으로, 또한 뼈가 으스러지는 그 십자가의 사건의 고통으로 인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가 보탠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의 부인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게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없습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속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마지막까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억울하고 정말 분개하고 화가 나고 정말 싫은 그 현장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럼에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계신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붙들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열방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되는 그 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임을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기록되고 10절 11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던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여기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자의 소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소리, 마치 사자 새끼를 부르는 그 어미 사자의 부르짖음처럼 크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정말 듣지 못한 자가 아무도 없듯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본문 11절 말씀에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새와 비둘기로 비유했는데 이것은요 또한 그들이 돌아오되 신속하게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지난주 우리 퀴즈 2부 친구들 암송 구절이었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암송해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 그러하듯이요 하나님도 자녀들에게 외면당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아픈 자녀로만 남겨두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이던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우리 그 종들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1달란트 땅속에 묻어놓은 그 1달란트 주님 앞에 내밀었을 때 주님이 그 종에게 한 주인이 그 종에게 한 말의 시작이 무엇이냐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하였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 4달란트가 5이든 2이든 하나든 아니면 그보다 더 부족하든 열심히 하다가 마이너스가 되고 다 잃어도 주님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위로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팀즈 일부 예배 때 우리 또 우등생이 승리 학생이 질문하더라고요. 1달란트를 가지고 마이너스를 주인에게 내면 주인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진짜 영특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제자를 얘기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수제자 12제자들이 다 어떻게 되었냐. 다 순교하고 다 돌에 맞아 죽은 모습으로 살지 않았냐. 하나님이 그들을 질책하셨을까 비난하셨을까? 아니다. 더 축복하셨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의 반대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내 멋대로 평가하고 교만한 모습은 악한 것일 것이고 나에게 받은 달란트가 무엇이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게으른 모습일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 그 결과로 평가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첫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기억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강렬했을 그때가 바로 우리의 첫사랑을 경험했을 그때일 것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바라보며 오늘날 우리가 작고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말로써 불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한 주도요,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변함없고 넘치는 그 사랑, 아니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사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늘 사랑하여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견주고 간보고 우리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정말 우리를 정말 깔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 앞에 더욱더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러한 주님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불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주님의 사랑 기억하며 주님 그 사랑 안에 있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그 타락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안아주셨습니다.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는 사자같이 그 사자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비둘기와 같이 새와 같이 달려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긴 사명, 이 현실 앞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위로함 받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죄가 없는 당신이 기쁨 감추인 죄를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잔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또 기도합시다. 정말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게 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달라고, 오직 주님께만 위로함 얻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삶을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주여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모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선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사오니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남에게 넘겨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가슴 안으로 주님의 인도함으로 달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이, 일상이, 나에 대한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주여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사랑의 주님께서 나를 평안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한 주간 또 주님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